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40일 새벽기도가 이제 11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한 해를 정리하고 2019년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러니까 필연성적인 복음이거든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복음의 절대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무리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또 미친 듯이 뛴다 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결국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성.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변화상 상상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 자체가 굉장히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하고 시급한 좁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원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12를 세웠는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가 있는 지역의 전도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피동령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넓으면은 지나가기가 너무너무 쉽죠. 누구라도 지나가기에 편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너무너무 협착해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가 있었지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했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12제자에게 맡긴 사명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에게 맡겼던 게 사실은 좀 달랐다.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도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서 200개 나라를 돌면서 지금 딱 찾으려고 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는 뭐냐면 호랑이로 따진다면 곧바로 이제 완전히 막 짐승들 여우를 잡을 수 있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바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딱 전달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바로 생명 걸고 뛸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니까 곧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들이 진행된 것처럼 시간표가 딱 와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각 지역 교회들이 있고 지역에도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지역에 찾아진 사람들은 누구냐?
지역에서 바로 이 시간표가 돼서 바로 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스리랑카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나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재미난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있다면 생명 얻을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붙이게 되어 있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내가 21강 33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그 말씀운동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냐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계속 내게 일어난 적이 있는가? 나는 나를 통해서 아직도 10명도 영접시켜 본 적이 없고 1명도 영접시켜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200개 나라를 순회하며 예비된 제자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 전달할 내용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붙이고 계시냐? 또 어떤 사람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는 하는데 말씀운동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속이 안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색깔, 상처, 남의 말하고 남 비판하고 돈 빌리고 이상하게 어려움 주고 못 오가고 막 여러 가지 자기의 막 쓴뿌리가 나와서 양육받다가 막 상처받아 버리고 다단계로 막 연결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가지고 계속 양육해서 풍성하게 말씀운동이 확산된 적이 내게 있는가? 전 신학대학 다닐 때 막 30개를 뛰었거든, 한 주간에. 거기 보면 어떤 모임은 한 30명씩 모이는 것도 있었어요. 어디는 2명하고 하는 데도 있고 5명, 7명. 근데 이 30명 계속 말씀운동을 해보니까 말씀운동은 굉장히 많이 했던데 야, 이렇게 뛰다가 내가 죽겠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뭐냐? 말씀운동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운동을 나처럼 뛸 수 있는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군데만 뛰면 나처럼 10군데 뛸 수 있는 사람 10명만 세운다면 100군데 말씀운동,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가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말씀운동이 계속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 리더들을 모아서 전혀 말씀운동이 없는 지역에 가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 전도운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도, 로마의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어디냐? 우리가 성경의 전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라는 말은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전도, 로마의 전도. 내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200개 나라를 순회하는 시간표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말씀운동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이들이 뿌리 내려져서 그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지역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응답 정도가 일어난 사람이 이제는 팀을 이뤄서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키포인트 성경구절 3가지는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보내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라.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옥토다. 마음밭도 다 틀려요.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을 던져보면 딱 길가처럼 생명 얻고 말씀 받아서 은혜 받지만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버리면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자라나긴 하는데 막 가시떨기에 막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눌려있는 사람, 열매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은혜 받고 또 성장되는 것 같은데 돌밭처럼 눌려 사는 사람. 근데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를 도와라. 그 옥토를 찾아서 사실은 본격적인 말씀 운동과 순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가가 완전 현장에 맨투맨 전도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성장시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를 순회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딱 쥐어주면 이걸 가지고 곧바로 그 지역을 향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스리랑카 전역을 순회해왔고 여러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딱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리랑카의 9개 주와 25개 구를 돌면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냐? 그 주 안에서, 그 구 안에서 뛸 수 있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팔이다 태국에 갔을 때 이제 생명운동 맛보는 사람 그럼 못 가냐?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나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 얻는 생명운동에 대한 간증만 해도 굉장한 큰 응답이고 또 생명운동을 하다가 나는 절대로 말씀운동이 열리지도 않고 지속이 안 되는데 요즘은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것도 있고 열렸다 닫혔던 것도 있다. 그걸 간증하는 응답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여러 개를 뛰다 보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운동을 나처럼 뛸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응답받았던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 이제는 그 말씀운동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찾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면 각 지역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리랑카라든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 전도까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딱 한 5, 6개월 기다려보면 막 하고 싶은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계속 33강으로 열리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 순회하는 팀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가는 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순회팀들이 움직일 때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라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고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살릴 수 있는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는 시간표를 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있는 각 지역에서는 이제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사역자를 세우는 것들이 풍성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국내 교회에서는 받아야 될 응답이고 바깥 현장에서는 이게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순회할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쯤에는 저희들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나 유럽에 돌았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세우는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을 소수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딱 한 명씩만 나와도 되겠다. 한 나라에. 그런 사람들 200명 찾아 세워서 50개 조, 2인 1조 딱 100명 정도만 나와서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에 색깔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문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좌우의 날에서는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령 관조골수와 생각감하면 찔러 쪼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예수 사랑교회들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2019년에 정리하고 정돈해서 딱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형태로 사실은 본격적인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무리 중에서 제자를 구분하고
제자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요할 때 따로 부르고 그 중에 더 중요할 때는 베드로만 부르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집중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소수 집중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에 맞는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교회들은 빨리 많이 부흥하고 많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저희 교회는 아무나 와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이 복음이라는 게 풍성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려서 양육되는 데 있어서 일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장미란의 몸과 이 패러다임은 역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김연아의 몸은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듯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 색깔은 어떤 거냐면 소수지만 정확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지금 200개 나라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가지고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그 불을 놓아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렵지만 생명 걸고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너무 감사하죠.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인원이나 경제가 풍족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중심들을 모아서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사역들이 이제 정돈해서 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방향을 해서 원색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2019년 되도록 제가 7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새벽기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앞으로 나누어서 2019년에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자. 더 이상 힘을 다른 데 쓰지 말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적인 소원과 방향에 온전히 힘을 쓰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한 것만 해도 엉뚱한 싸움한 것만 해도 아까운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는 3,000제자 남자만 5,000 일어나서 10,000명 가까운 교회였지만 빌립 집사 한 집사의 발걸음을 통해 사마리아가 살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한 나라가 살았던 것처럼 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몇 사람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나라의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를 돌면서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이요? 당신이 박사학위가 있어? 당신 교단이 뭐예요? 그런 거 질문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 맞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맞는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성경의 끝이 맞는가? 그 색깔이 맞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올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스리랑카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 성경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을 드릴 제자가 있구나.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스리랑카에 이이나 선교사님, 정찬홍 집사님, 귀향가정을 준비해서 중요한 현지인들 하나님 예배인 것 맞구나. 너무 기뻐요.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주에서 한국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각 나라마다 진짜 대한민국 안에도 각 지역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만 가지고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부흥시키는 쪽으로 가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경제 축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좋은 응답받도록 막 그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이 땅에서 큰 응답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핍박이 하늘의 상급이니 핍박받자.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는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자. 그런 메시지를 초신자들이 있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적어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좌로 잡아줘도 복이요 오른쪽으로 잡아도 복 받고 복복복복 하면 아멘 그러죠. 이래도 저래도 축복받으세요 막 그러면 감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 중 원색 중 원색의 좁은 핵심에 대한 걸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부딪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머리 쓰고 계산 놓고 그런 사람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뛰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장영학 목사라는 목사하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역자 한 명, 중직자 한 명, 교역자 한 명, 목사 한 명, 성도 한 명, 후대 한 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 있다니까. 저는 이인하 선교사님, 정촌왕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스리랑카,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저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80% 넘는 불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에게 막 소똥을 던지고 핍박하고 있는데 저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짓고 와서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뭔가를 하고 와서? 아니요.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계시된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목회자들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안 힘들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쉬운 거 하나 있다면 들어갈 나라가 너무 많은데 진짜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 추수할 곡식가 너무나 많아서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 하나가 제일 안타깝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포지션, 위치 그런 것보다요. 지금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감사합니다. 왠 줄 아세요?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 또 좀 다르지만 계속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색깔과 중심과 내용과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 생존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모든 것들이 색깔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아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몇천 명 모인 데서 메시지 해보고 몇천 명 모이는 곳에서 부목사도 해보고 많은 훈련과 사역을 시켜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봤지만 아니요. 진짜 지금이 행복합니다. 클리어한 색깔들이 통하는 한 명 한 명들을 만나니까 좋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안 좋은 조건도 있죠. 힘든 것도 있겠죠.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협착하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는데 놀라운 거는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원래는 예수님이 메시지를 할 때 계속 비유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복음을 어렵게 전하십니까? 비유로 전하십니까?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좀 메시지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비유로 메시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아무나 못 깨닫도록 내가 비유로 메시지한다. 그 말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비유로 메시지를 할지라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목회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도 없는 경우가 있고 몇 명 안 모이는데도 너무 보석 같은 믿음으로 감추인 보아와 밭 같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캄보디아에도 한국 선교사님들보다는 정말로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나와서 간증할 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한국 목회자들이나 큰 교회에서는 와서 자기 교회 자랑하고 우리를 경제로 도우려고 많은 거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번에 받았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받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한 성경 그들의 방법과 무엇을 향해 우리 캄보디아가 가야 될지 답을 찾았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 보고 전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현지인들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그 나라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섬기는 거죠. 감사하게도 약 50개 나라를 돌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은 예전에 아놀드 목사 엘살바도르 가서 메시지를 처음으로 찾아진 목사 중에서 강단에 세워놓고 우리가 앉아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구목사, 조목사 거기 참여했던 분들 전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 새까맣게 생긴 아놀드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보다 더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이제 쿠바는 절대 안 망하겠구나. 역시 쿠바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쿠바에 처음 찾아졌던 그 액토르라는 친구도 굉장히 순수하고 현장을 많이 뛰고 말씀 운동을 많이 펼치고 메시지 전해서 다리 아픈 사람들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놀드 목사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만들면서 갑자기 50명 교회가 70명 교회가 한 500명으로 4, 5개월 만에 늘어나고 20개 교단의 총회장, 부총회장들이 모여서 결국 그들 중심으로 약 1,500명의 18개 주의 약 목회자들이 20개 교단에 모이게 됐거든요. 액토르라는 그 신학생의 시간표도 그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지만 아놀드 목사의 합당함과 평안을 받을 자 옥토의 시간표는 목회자들과 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틀려요. 딱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말씀 운동에 양육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말씀 운동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있고 이제는 순회를 하면서 그 사역자들을 심어서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나라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시간표가 다 다르다. 아마 이번에 12월 월요일 3일부터 6일까지 한 3박 4일 정도로 김선중 형제와 저만 2명이 아마 일본 동경의 엔토준코 목사님 교회로 가서 이 목사님에게 21강 33강과 전체 지금까지의 전도 사도행전 흐름의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 전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성경에 있는 전도의 방법과 실제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 가지고 나눌 건데요. 일본 동경 47개 일본 전역의 도현과 47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도 다 시간표입니다. 부산의 시간표, 금정교회, 영도의 시간표, 또 금정구의 시간표, 동네의 시간표, 울산의 시간표, 춘천의 시간표, 안양 동탄의 시간표, 서울의 시간표,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는 응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계속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협착하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다른 생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 맞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가는데 무슨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능해서 갔다 오고 계속 이런 걸 돕는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향한 완벽한 소원과 기준과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만 이렇게 막 뛰면 사모들이나 부교육자들은 다른 사회 가는데 이들은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축구도 보면 올림픽 옛날에 동메달 이렇게 했을 때 군 면제 받고 막 금메달 따가지고 축구가 우승하니까 군 면제 받았는데 후보 선수들도 다 같이 군 면제를 받아요.
예전에는 한 번도 경기를 안 뛰고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본선 경기에 최소한 10분, 15분 뛰어야 혜택을 준다. 그래서 시간 남겨놓고 후보 선수들도 내보냈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딱 따면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개 받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는 당대 세계무의 완성이라는 면류관을 보고 가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만 30년 올바르게 뛰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시라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과 마가다락방을 비교해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회당 교육과 흩어져서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교만이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완벽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스리랑카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미얀마에, 인도에, 또 파키스탄에, 캄보디아에, 태국에, 네팔에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느냐의 색깔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옥토들을 도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명을 찾는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는 한 명씩을. 그들에게 10개 나라씩만 미전도 부족 국가를 책임져 달라면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는 당연히 연결되게 돼 있고 이미 미얀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친족이나 카렌족 자체가 소수 미전도 부족 국가입니다.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타밀족도 미전도 부족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미 연결되어져서 사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두 가지의 선택을 줬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됐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이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너희 앞에서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놓여 있으니 생명을 선택하라고 호소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다윗은 멸망으로 끝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라고 강구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외쳤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성경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전도, 성경 그대로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거의 95% 이상 성경의 복음만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전도 전략에 대한 쪽을 포커스를 많이 가졌지만 성경의 복음 안에서 성경의 전도가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 안에서 성경의 끝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전도는 성경의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복음은 내 개인 구원과 은혜에 만족합니다.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성경의 전도는 교회 부흥과 단체 부흥에 딱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성경의 끝을 바라보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상황이나 현실이나 조건은 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색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 하나님 주시는 방향, 하나님 주시는 방법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가도록 힘쓰랍니다. 계속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협착하다는 말은 분사로 사용되면서도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좁아지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불순물들이 계속 뽑아져 나가서 순수함의 결정체, 순수한 성경의 복음 그 자체, 순수한 성경의 전도 그 자체, 순수한 성경의 끝 그 자체를 가지고 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실 거고 다듬으실 거고 떨어져 나갈 걸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교만한 사역자들은요,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맞다고 착각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고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 결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찢고 십자가 뒤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갔다 와도 뭐 별 영상도 안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막 만들어가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정거 저런 막 화려하게 뭔들 그게 역사도 아니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니까. 계속 지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뜻을 실제로 막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몇 개 나라를 띄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화려하게 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성경 그대로의 원색의 복음이요. 전도를 받는데 성경 그대로의 두렵고 떨릴 만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전도요.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뛰고 있구나.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한 나라마다 한 명씩만 찾아 세우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 여기에 넓은 길로 빨리 다니면서 찾아봐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그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깃발 드는 한 분만 나오면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한 사람이 맞는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입술의 열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결국은 결론이거든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준비를 해가지고 200개 나로 내보내려면 앞으로 제가 생명 걸고 10년 뛰어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20년 뛰어도 될까요? 그럼 그때 돼서 겨우 나가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뛰고 있어요. 처음부터 200개 나라를 보고 뛰었습니다. 처음부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보고 뛰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묶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는지는 현장의 열매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묶어질 때 그 역사와 응답은 다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요한 때문에 갈라졌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결국은 누가 어떻게 팀이 돼서 움직이느냐가 다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또 받은 응답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전부 교회 색깔이나 사역들의 내용과 방향들을 이제는 정리해서 순수하고 깔끔하게 인도를 딱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막 교회가 막 몇백 명으로 성장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꿈꾸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쁨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영접을 많이 시켜서 한 교회가 크게 성장이 됐다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세우고 대한민국의 각 도시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 찾아 세워서 전도운동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관문, 또 여러 가지 평탄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현실 상황 조건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완벽하게 예비한 제자를 만나는 길이 넓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좁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주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 보세요. 얼마나 톱으로 켜고 망치로 두들겨 맞고 돌로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얼마나 생명 걸고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서는 성 바깥으로 죽었다고 집어 던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찾아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편안하게 찾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순적하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협착하고 좁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화려한 영광을 가지고 가는 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 12사도들이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온 유대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은 거기 집중하지 않고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통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그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에 집중했고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그 만남에 발걸음에 집중을 했고 결국은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과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 몇 사람 흩어졌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 때문에 시작됐던 안디옥.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계속 움직였다면 더 좋은데 하나는 더 좁게 바나바와 바울을 분리시켜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사도 바울을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더 좁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방법,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에 대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은 끝까지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울 것이다. 우리 그 찬양, 복음 찬양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현장 가면 가볼수록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 너무너무 크고 에어컨 잘 나오는 교회에 모아놓고 화려한 집회, 찬양팀들, 월십팀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집회하고 찬양하고 자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는지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굉장히 나누고 또 자기들 많이 도와줬대요. 그런 그분들이 가고 나면 늘 허전하고 허무했답니다. 실제 자기들이 당장 내일 자기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완전 불신자들 현장에서 뭘 전달하며 어떻게 전도하며 뭘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한 실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근데 저희 팀들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또 캄보디아,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뭘 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현장은 지금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 보면 그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12월 첫째 주간에 일본 동경에 렌토 준코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저도 지금까지 해외 연장을 나가면서 1:1 사역을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선중행제가 이제 영상을 찍겠습니다만은 딱 한 분 앉혀놓고 21강, 33강, 25강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도와 성경에 있었던 로마의 전도까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21강, 33강을 이제 메시지를 할 때 달라지는 거죠.
충분한 이 내용을 답으로 가지고 통역하는 목사님들이 움직여야만 800만 귀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뭘 좁히자 그 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핵심, 성경 그대로의 복음의 색깔, 성경 그대로의 전도의 색깔, 성경의 끝에 대한 색깔을 선명하게 인도받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두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 방향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또 행하실 새롭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이 사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속으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그대로의 성경 그대로의 전도 속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바라보는 끝을 향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당대 생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응답들이 2019년에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시고 12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동경의 3박 4일간 진행되는 사역을 통하여 47개 도현과 47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성경 그대로의 복음 속으로 성경 그대로의 전도 속으로 성경 그대로의 끝 속으로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올인하며 날마다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